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녁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형제 사랑의 값,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대단히 뜻이 오묘하고 무겁습니다. 먼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낳은 자녀를 형제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는 성경을 보면은 복음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으로써 낳은 자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모두가 같은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사도행전 15장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즉 장로가 됐든 사도가 됐든 우리는 모두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상, 조직상 임원이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분들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은 형제된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 2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대단히 이해 못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란 악의 뿌리가 놉니다. 성을 내는 걸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란 악의 뿌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형제를 대해서 이렇게 노를 바라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의미심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죠.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가라. 이것은 조롱하고 욕할 때 쓰는 경멸의 말입니다. 사람을 경멸해야. 그래서 욕하고 또는 조롱하고 그럴 때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놈, 그 다음에 멍텅구리 그런 뜻입니다. 나가라 하는 말은 형제를 대해서 어리석은 놈, 멍텅구리.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과연 어떻게 했는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해를 창조하시고 달 그리고 이 지구가 해를 향해서 1년에 한 번씩 도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비행기의 100배 이상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묘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과 우리들의 마음가짐, 정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음속 깊이 새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도 작은 자 하나 와 있네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뜻은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된 분들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공부 못한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 이상 잡수신 과부, 의지할 게 없는 과부. 그 다음에는 노약자. 이 7, 80이 넘은 노약자들은 이 정신이 젊었을 때고 탔습니다. 이게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분들이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방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런 자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갑시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천사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교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 존경하죠? 사랑하죠? 바울 사도 자기 육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런 사랑할 만한 것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까다롭고 존경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린애가 울고 띵깡을 놓고 밥을 안 먹고 하더라도 때려가지고 죽이지 말고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 영성의 자람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더라도 성경은 서로 받으라. 배척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한 폭 접어들고 양보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앉아. 그건 안 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내가 접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가정의 형제도 마찬가지요. 제일로 위에 형이, 제일로 위에 누나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아, 그럴만 하겠구나.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한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오늘 제목이 형제 사랑의 값입니다. 이 안경이 값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이 시계가 값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얼마 나가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값이 얼마 나가는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아니요, 요한 1서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장을 받아가 음식을 장만하고 접대하려고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허스름은 거지만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제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누가 왔었죠? 허름한 거지가 다녀갔습니다. 이 예화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말씀하고 이렇게 같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집에 오셨다면 영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허름한 거지로 왔었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형제 사랑의 값 얼마나 될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지극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생명으로 그 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참예수 교인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걸 모든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아주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형제의 사랑에 있어서는 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제가 총회를 보고 있을 때 지방 어느 교회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 한 분이 장로, 목자, 임원들을 총회에다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 사건이 50가지가 됩니다. 50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 임직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50가지 중에 전부가 거짓이고 95%가 거짓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50가지를 총회에다가 고소를 했으면 그것이 50가지가 못됐더라도 4가지, 5가지만 잘못있다면 그 사실을 회개를 해야지. 95%가 거짓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단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형제끼리 법원에다가 경찰에다가 고소 고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형제 때문에 1억을 날렸어도 10억을 날렸어도 그 형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떠한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고소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형제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봅시다. 검찰에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검사가 전주교회 김아무개 하고 부릅니다. 불러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 교회 형제가 경찰에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가서 검찰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해야죠? 검사님, 조사해 보세요. 저 잘못 하나도 없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장로라고 봅시다. 아이고 참 녀석이 말을 참잘 떼부르든지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녀석들이 고소고발했는데 와가지고 그 하나는 고소라고 하나는 전부 거짓말하고 참 녀석들 못 쓰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냐? 형제가 나를 검찰에 고소했으면 가서 참여수교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고소장에 의해 가지고 형을 받아야 해요. 5개월 받을지 1년 받을지 몰라요. 받고 나와요. 그러면 그 검사가 참여수교를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길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이 바른 길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참 멀다. 제 자신이 목회를 오래 하고 이런 사람인데 늘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왜 지키지 못할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